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하늘나라, 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주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질문하죠. 이렇게 예수께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쭉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이들의 질문의 동기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죠. 오래전부터 여러분, 유대 민족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외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으로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였지만 사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만에 국한되어진 질문이 아니라 대다수 유대인들이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를 거쳐서 이제 로마에 지배하여 있는 이 압제가 다시 오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히 해방되어지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통일되어진 그러한 나라를 그들이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민족에게 지배받는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 자신들만의 거룩한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요? 제2의 다윗 같은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과거 다윗왕 시대를 돌아보면 다윗이 유대 땅 전체를 넓히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 왕국처럼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라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무엇 때문에 기다리십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과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이루어질까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기대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당신이 올라가서 저걸 처음으로 돌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그 이스라엘 주권이 언제 회복됩니까? 바로 주님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이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 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단지 정치적으로 왕국으로 또한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어서 오는 현세적인 나라가 절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때에 임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답이 아니었죠. 우리가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볼 수 있게 라는 말의 헬라의 의미를 보니까 아주 면밀하게 관찰한다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아무리 주의 깊게 관찰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을 위한 아주 직접적이고 또한 정치적인 현실적인 나라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국가 권력처럼 그리고 군대 권력, 영토 이런 것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정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공간에 위치하는 그러한 성격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하고 제약되어진 공간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심지어 선택받은 이스라엘만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 공간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닿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즉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닿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이죠. 누가복음 16장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한다. 즉 복음이 다 전해되어질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안에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에 누가 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안에, within you. 한 가지, 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적인 공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속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적인 나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among you, 너들 사이, 그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과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입니다. 다시 또 이해하면 바리새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걸 누구 너희 가운데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지금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죠. 예수가 곧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너희들 가운데 among you란 너희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함으로, 즉 그들에게 예수님의 통치와 권위가 객관적으로 마침 미침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이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저 하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치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바뀌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우리는 이 땅 것을 말고 위의 것만 바라는 하늘나라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땅이,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고 이 두 가지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느 나라가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이제 장차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제 완전하게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겨자씨와 같이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자라고 있다는 거죠.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나라는 조금씩 커가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 동안 뭐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계속돼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 역사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는 나라는 그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엄청나게 귀한 존재인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 나라는 즉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그런 나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22절이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자되 보지 못하리라 말씀해요. 여기서 인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메시아의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자의 날은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바로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때가 이르면 이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인자의 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현장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마지막 날을, 특히 재림의 날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인자의 날은 올 것인데 너희는, 제자들은, 또 여기 함께 있는 너희들은 전혀 그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보기를 원했죠. 자신들이 생전에 주의 오심을 보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그 날은 때를 알지 못하니까 마지막 날 준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이것은 여러분 초대교회의 박해 현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당하는 박해와 핍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살을 찢는 그야말로 온갖 고통을 당하는 그 아픔이었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주의 재림을 통해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 그 날이 자신들의 직접 보여지는 그 날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날을 보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는가? 그 마지막 때 주님의 날, 인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의 날을 보고자 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에 곧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 속에 조그만한 무언가가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혹 주님이 오실 징조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런 징조를 보여주면서 내가 곧 재림주다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자연재해도 이게 바로 재림의 징조야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죠. 2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재림 예수 행세를 하고 다닐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2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11절을 했구나. 그리고 25절 26절은 말합니다. 23절부터 26절 넘어갔구나. 죄송합니다. 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썩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의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많다 적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쏟게 싶겠죠.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하면 홀랑 넘어가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못을 확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처럼 이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자칭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또 이단 예수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이 작은 땅에서 예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1992년 10월 28일 뭡니까? 다골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선교회 이장님, 지금은 신천지도 지가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곳에 어떻게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이 신천지도 14만 4천만 사면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쏘가가지고 그게 진짜 성령님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감방에 들어가서 큰 집에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주님의 재림하는 곳이 여기다 혹은 저기다 하는 주장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 말을
쫓아가지도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주장하는 것은 모두 뭐예요? 헛된 소리고 속임 수다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 속에는 그들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야욕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님의 재림을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지,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보면 24절에서 정확한 정답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치면 어떻습니까? 한쪽 구석에만 보입니까? 하늘이 이렇게 다 여러 개 쭉 퍼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은 국한된 지역의 사람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현장이었고, 또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육신을 입으신 몸은 인생을 숨기셨고, 또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한정되어진 공간에 예속되어진 그런 주님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주적인 사건으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둥그지만 어쨌든 주님은 지구촌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하죠. 번개의 발생은 한순간 이루어지지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번개와 같이 공개적이고 가시적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번개가 쪼개 되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군이 있는 모습으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제 심판주로 오게 되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될까? 그날은 뭐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도 모르지만 성부만이 아는 그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고 이제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자로 사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겸비되어진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 환영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날을 맞이하는 준비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연습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되겠죠.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사오니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매일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주의 재림이 자꾸 연기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일까? 왜일겠습니까, 여러분? 인자의 날을 소망하는데 빨리 안 옵니다. 좀 빨리 오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마지막 때가 무엇이 충만히 찰 때일까요?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온전히 증거되어질 때에, 즉 이 땅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그때까지 지금 더디 그 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을 보십시오. 접근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면 복음은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은 죽으면 죽을수록 그 교회의 복음의 씨앗은 확산되어졌고 오늘 지금까지 그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서 3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게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가정 속에 주 안에 있지 않는 자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은 그 심령이 회개하고 당신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피를 쏟으며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같은 교회가 생겨나지 못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은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시간과 장소를 들먹이면서 주님의 재림 운운하는 그런 헛된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또한 주께서 장차 번개가 번쩍 어린 것처럼 오실 그날을 항상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그 귀한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